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 원강사에서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 지효법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보통 출가한 수행자들을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법사라고 부를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보통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 파송되어 온 스님들을 일반 스님들과 구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법의 스승이라는 의미처럼 많은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스승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스승으로서 살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법당한 부처님의 좌측 혹은 우측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분의 생김새는 방금 설명해드린 법사 혹은 스님들과 가장 닮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삭발하신 모습이나 혹은 두건을 쓰고 계신 편입니다. 또한 손에는 큰 지팡이 혹은 보주 같은 것을 들고 계시고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지옥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내신 분이시면서 그 전에는 절대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절대로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서원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희한하게 다른 여타 보살상과는 다르게 큰 지팡이를 들고 계신 것으로서 표현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리가 여러 개 달렸기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석장이라고 불립니다. 혹은 고리의 개수에 따라서 4환장, 6환장, 12환장 등으로 불리고 있고요. 자, 또다시 문제입니다. 왜 지장보살님께서는 이 석장을 들고 계신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은 안거라는 개념을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안거는 산스크리트어 바르사의 한역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수행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우기철이라고 하는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시기에 3개월 동안을 바로 우기라고 하고, 그 우기철에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안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기철에 수행자들이 만약에 돌아다니다 보면 수행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초목과 벌레들을 살상하기도 하는 사태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아예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는 데서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에도 보면 비가 아주 많이 내릴 때 지렁이 혹은 개구리 등 많은 미물들이 길거리로 나온 것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비 오는 날 이러한 지렁이와 같은 작은 미물들을 본인도 모르게 지나다니다가 밟아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이처럼 우기철에 이동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미물들을 밟아서 죽이게 됩니다. 때문에 스님들은 이 시기가 되면 최대한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동굴이나 사원과 같은 곳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병의 치료 혹은 특별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동해야만 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이템, 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석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장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네, 석장은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틱 기능입니다. 스틱, 여러분들 등산 갈 때 보통 들고 다니는 바로 그 스틱입니다. 길을 걸을 때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나름의 효과가 있고 또한 미끄럼 방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알림 기능입니다. 제가 처음에 석장을 설명드릴 때 석장은 움직이면 고리들끼리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스님들은 탁발을 하셨고 바로 그 민가 앞에서 석장을 흔들면서 소리를 내면 시주자들이 스님인 줄 알고 수행자인 줄 알고 나와서 음식을 시주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알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능, 바로 오늘의 핵심 기능입니다. 바로 불살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물들은 살기 위해서 큰 소리가 나거나 진동이 있으면 그곳을 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즉 미물들이 주변에 많을 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비어있는 곳에 석장을 쿵 하고 찍으면 그 진동과 소리 때문에 작은 미물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을 피합니다. 그렇게 미리 나 여기로 간다 하고 알려주면서 미물들을 죽이지 않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능인 바로 불살생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수계를 받은 불자라면 첫 번째 계율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능이었던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불살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율입니다. 자,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때로는 좁게, 때로는 넓게 정말 다양한 차원으로 얽히고 설키어져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수없이 많은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져 있는 모습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는 바로 나이기에, 너는 정말로 다양한 또 다른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에, 또 다른 인연에 따른 결과이기에,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어찌 보면 한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도와줍니다. 오른손이 아플 때 왼손으로 그곳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기에 바로 자기 스스로를 살리는 행위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은 이처럼 다른 누군가를 살려주는 행위가 아니고 또 다른 나를 살리는 중요한 하나의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너와 나는 둘이 아니기에 당연히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또 다른 나의 모습인 너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계율의 본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째서 부처님께서는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3개월간의 스님들의 안거수행,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날 때는 석장을 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를 내고 미물을 쫓는 것 등의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의 삶은 또 다른 나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당연한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의 설법을 듣는 많은 불자장병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불살생의 의미를 한 번 더 깨닫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나를
지켜주고 살려주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의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